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네 운명은 네 손에 달려 있어. 그리고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주관하실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지배 아래 있었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인간의 선택입니까? 인간의 선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날에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선택하고 자기가 불행을 선택하고 자기가 지옥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만약에 부모의 주권대로 자녀가 된다면 잘못될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된다면 잘못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내가 낳아서 내 자녀가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 다야. 거의 다 자식들이 지멋대로 하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도 믿음이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도 믿음 없으면 버려요.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그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예가 이스라엘 안에 과부가 많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한제 속에
굶어 죽는 과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과부를 아무리 찾으셔도 믿음 있는 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공개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문둥병을 치료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아멘입니까? 믿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결국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문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은 기록상으로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돈 땅에 갔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귀신을 좀 몰아내 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예수님이 들은 척을 안 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해서 들은 척 안 하면 그거보다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러도 말해도 대답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을 씹는다고 그래요. 말을 씹을 때 정말 기분 나쁘잖아. 그 주님은 도저히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툭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관계가 있어.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래도 버티고 부르짖을래요? 아니면 돌아가실래요? 아마 1단계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막 소리를 들은 척을 안 해. 뭐 사람이 저 따로 챙겨 먹었어.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나서 못 살겠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이 사람 차별 안 해.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러고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다가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주는 게 맞냐? 이거는요, 모독적인 얘기잖아.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야, 한번 생각해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맞아?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죠. 예, 그렇게 나도 믿어져.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습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 그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집으로 뛰어가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이 뭐냐를 말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너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예, 자격 하나도 없는 무자격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예, 부르짖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맞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기분 상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보다 나았나? 개보다 나았나? 내가요, 우리 집에서 이제 개를 안 키우는데, 개를 밖에다 키워야 돼. 집에다 키우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개를 안 키우는데 누가 개를 주어서 우리 집에다 개를 갖다 놨어요. 개를 갖다 놨는데 이 개가요, 나는 굉장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개가 우리 집에 오더니 한 며칠이 지나니까 식구를 다 파악한 것 같아. 식구를 다 파악한 것 같아. 걔 식구가 5명인데 5명도 숫자를 아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요, 우리 사택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옆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안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문 입구에다가 길을 딱 떼고 들어놓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막 오셨냐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잘 오셨다고, 막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막 얼마나 환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한테 우리 가족들이 껌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5 식구가 다 들어오면요, 지 집에 들어가.
다섯 식구가 다 들어온 체제. 야, 이게 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예? 다섯 식구가 다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개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 우리 인간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개만도 못해요. 개만도 못해요. 인간이 주인을 향한 충성하는 면에서는 개만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야. 뭐라고 탄식하죠?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소가요, 주인 들여받는 소 있어요? 나는 시골에서 한 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 들여받는 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옛날에는 과수원에 도둑놈이 온다고, 도둑놈 지킨다고 개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키울 때는 10마리 가까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한번 우르르 몰려가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개가 한 번도 밥 주는 주인을 물은 적이 없어요.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주님이 이리 가라고 해도 이리 안 가고 저리 가라도 저리 안 가고. 여러분, 소는요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쟁기질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쟁기질 했다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걸 보니까요 쟁기질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내비도 나 좀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게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쟁기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소하고 쟁기는 가는데 쟁기질하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워낙 작으니까. 그런데 쟁기질을 한 나달 동안 했더니 소 몸에서요 소가 땀을 확 흘려가지고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쟁기질을 할 줄 모르니까 쟁기를 너무 깊이 대니까 소가 힘들어가지고 한 나달 만에 지쳐서 퍼져버린 거예요. 소가. 야, 네가 소 잡았다, 큰일 났다. 그래도 소는요 충성스럽게 이리야 땡기면 한 번도 그렇게 힘든데도 거역하는 적이 없어. 소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 있어요? 주님은 인간을 향해서 세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새는 철새는 갈 때를 알고 올 때를 알아요. 여러분, 철새가 늦게 가서 얼어 죽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개구리가 밀어넣었어요? 뚝뚝 먹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일찍 나와서 얼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다시 물어볼게. 눈바닥에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눈 올 때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눈 올 때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보셨대요, 권사님이. 근데 그 미친 개구리요. 눈 올 때 개구리 안 뛰어다녀요. 난 못 봤어요. 나는 눈 올 때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못 봤어요. 이미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아니라 개구리.
개구리도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안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라나 때를 아나, 자기가 죽을 때를 아나, 오늘 저녁에 죽을 건데도 오늘 저녁에 죽을 때를 모르고 막 세상 것 있으면 사는 줄 알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는 그게 인생 아니요. 예?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 예, 엄격하게 말하면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맞냐? 개 취급하는 것도요, 개가 부끄러워해요. 왜 나를 비교해요? 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어. 아멘. 어떤 자격도 없어.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놨어? 뭐 잘한 것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일방적으로 마음고생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들 죽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어. 아무 자격 없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문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자격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지옥으로 갖다 집어넣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들어갈 자격이 풍성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자격, 개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았어. 사실은 개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 맞다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수르부니게 여인이 만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이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배후에는 문제를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만드십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문제 제조기라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죄를 근거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낼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당사자임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1번은 예수, 2번은 돈, 3번은 과학, 이랬다면 예수님, 그래요, 당신이 안 해주면 돈에게 가지 뭐, 돈에게 안 되면 과학에게 가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었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된 것 같아도 진실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1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21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은 소망이 없었어요. 죽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살아야 될 의미도 없고 살아야 될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또 문제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왜 문제로 여겨본 적이 없느냐?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아멘입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기 이제 같이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제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말해도 여러분이 해결해줘 안 해결해줘? 해결해줘 안 해결해줘? 안 해결해줘. 그리고 떠나가. 우리 목사님 문제 큰 문제가 그 문제 나한테 옮겨붙으면 큰일 나.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최고 큰 문제가 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거요?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거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건 예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 예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 오늘 수많은 사람이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요. 어떤 걸 믿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불교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유교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도교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원불교 문으로 들어가서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마귀가 미혹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악한 영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맞다. 그렇다면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것이냐? 만약에 예수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서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부르짖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분은 반드시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계속 부르짖었더니 옆 사람의 충고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분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믿는 거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맞느냐? 너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시지만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불신을 가졌다면 끝까지 있을까 없을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요,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시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서서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봐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리고 돌아선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누구도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성경 한번 찾아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나? 이사야서 40장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이 숨겨졌다? 왜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정 알아볼라.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 그러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 내 문제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수없이 많은 곳에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우리 손지나 자매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기록된 데가 있나요? 없어요? 나도 성경을 많이는 안 봤어요. 많이는 안 봤는데, 변임수 네 문제는 해결 안 해줘, 그렇게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열면 네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먹 쥐어, 주먹 쥐고 힘차게 내 문제 다 해결되었다. 3번 하는 거 시작. 내 문제 다 해결되었다. 내 문제 다 해결되었다. 내 문제 다 해결되었다. 이거 봐요.
내 문제 해결되었다고 믿어지는 사람 막 내 문제 해결됐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 근데 진짜 믿어지는 사람 막 두 손으로 하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문제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니요, 해결된 것을 가지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요, 해결된 것을 내가 가지려고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약을 먹었지요. 아마 신혜가 한 2-3살이나 되고 지혜가 1살 정도 됐을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폐결핵 약을 먹다가, 폐결핵 약이 독해요. 먹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독한지, 위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 술을 많이는 안 먹고 조금 먹었는데 위가 상해가지고 그 폐결핵 약을 먹으니까요, 위가 안 좋은 데다가 그 약을 먹으니까요, 이 위가 펑크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제를 한 바가지를 먹어야 돼. 좀 보태서. 그것도 그냥 다른 건 안 돼. 노루무치만 돼. 노루무치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약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게 되어서 끊었습니다.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폐결핵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아멘. 지금까지 건강. 그때 폐결핵 약, 폐결핵이 날 때까지 먹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주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주만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 치료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이 내게서 확인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로분에게 여인의 믿음의 최후의 절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 그러면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도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말 한마디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얼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가봤더니 현장에서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로 확인돼. 하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살아 안 살아? 살아.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말 믿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고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살지 않느냐?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나 믿음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듯 부러지죠. 예수님 붙잡고 부러지죠.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부러지고 기도하듯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에도 있어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예수님 이름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믿음을 어디서 났을까? 예, 소문으로 예수를 듣고 그걸 믿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계집 아이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예루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들은 말씀을 믿음하고 여러분 성경을 믿음하고 여러분 듣고 들은 것을 믿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세 번 부르짖고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